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 그러자 모두가 조세 등록을 받기 위하여 갔으니 각자 자기 자신의 도시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이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성경 기록과 다르게 말하는 학문의 근원은 마귀다. 성경 기록과 다르게 말하는 학문의 근원은 마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 전체 절이 괄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세 등록은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 기록은 가장 정확한 역사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역사 기록이 제시되는 가운데서 이 2절 전체가 괄호 안에 진술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있는데 이 키레니우스라는 이름이죠. 이 키레니우스는요 당시 시리아의 이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퀴리니우스라는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 이제 되는 것이 바로 키레니우스였죠. 퀴리니우스인데 이걸 그리스 헬라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 키레네우스라고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리아에 속하는 지방의 그런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셨던 2장 2절 이 대목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이 아주 선호하는, 좋아하는 구절이 되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처럼 그들에겐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퀴리니우스의 조세 등록에 대한 이제 유일한 이 세상의 역사 기록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AD 10년하고 AD 12년 사이에 일어난 그 퀴리니우스의 조세 등록에 관한 이 기록밖에 세상 역사가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틀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구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누가복음의 성경 기록을 비평하는 이 그런 덜떨어진 바보들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정확한 이 학자였던 의사 누가가 이 가장 정확한 역사 기록인 성경 기록에서 이제 제시한 바에 따르면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의사 누가는 아주 주의 깊게 처음 제정된 것이었더라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영어로 보시면요, and this taxing was first made when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레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중에서 이 첫 번째 제정된 것이었다는 그런 뜻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키레니우스가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들이 쓰는 이름으로 보면 퀴리니우스가 한 번 이상 시리아의 이 총독이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요, 결국 학자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성경을 따라와서 이 퀴리니우스가 시리아의 총독을 총 2번 했다는 것을 이제 그 자료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총독의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기원전 4년경에 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 성경 기록이 맞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내내 옳았던 것이고 이 학자들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또 그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을 부인하고 비판하고 반박했던 그런 학자들, 그 학자들은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성경은 언제나 항상 내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빌리 선데이라는 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학문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학문은 정확히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아멘이죠?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바를 학문이 나타나서 학문, 과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세상 학문이 나타나서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학문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반박할 수 없이 모든 기록이 가장 정확하고 바르고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들도 담고 있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로서 역사가 이미 일어난 역사가 장차 일어날 일의 비유로서 제시된 것도 있고 그죠.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들도 가득 담겨 있는 놀라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수수께끼 중에 이런 수수께끼 있다고 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 발견되기 전에 가장 큰 섬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발견되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를 누군가가 발견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섬이 가장 큰 것이 아니라 발견하기 전에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것을 발견했든지 발견 안 했든지 간에 언제나 가장 큰 섬이었습니다. 성경 학문과 성경 고고학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학문이나 또 고고학이 옳다고 말해줄 때까지 성경이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사람들은 최종 권위가 어떤 박사, PhD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 과학이라든지 어떤 세상 학문을 갖다 최종 권위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과학적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누가 어떤 박사가 얘기한 적이 있느냐? 아니죠. 예, 최종 권위가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이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겠지만은 성경 기록은 언제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당초 틀린 적이 없었고 항상 성경의 사실들은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또 그 과학과 고고학 따위는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언제나 옳았다는 그런 증거와 자료들을 갖다가 성경 기록 밖에서 그냥 우연히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경보다 늦게 단순히 찾아낼 그리고 발견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죠. 킹제임스 성경.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내용을 바꿔서 다른 일화를 하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은 이제 이 밥 존스 대학교 성경학부의 학장인 스튜어트 커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교수인데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묻기를 무오한 성경 사본을 당신은 갖고 있는가? 이래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왜 그런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요. 그 스튜어트 교수가 여러 해 동안 자신의 학생들에게 성경의 어떤 역본도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스튜어트 교수는 그런 이제 질문을 이제 담긴 편지를 받고 나서 이런 답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무한 성경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라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갖고 있고 매일 읽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에 헬라어 본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본문의 모든 단어들을 수호할 것입니다. 이런 답장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장에서 이 헬라어 교수는 그 자신이 이제 수호하고 무호하다고 판단하는 그 헬라어 역본이 어떤 역본인지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다고 해요. 헬라어 역본이 적어도 26개가 넘는데 말이죠. 그리고 만일 그가 수호하겠다는 그런 헬라어 본문이 자신이 수업 중에 가르쳤던 그런 헬라어 본문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네스레 헬라어 본문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 네스레 헬라어 신약 이제 역본을 보시면요 500군데 정도 고쳐졌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된 부분 중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를 포함한 수많은 배교자들이
이 85년 동안 비판하고 거부해왔던 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표현들을 갖다가 다시 본문에 자기들의 본문에 부패한 본문에 회복시켜 집어넣은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트 커스트라는 사람이 자신이 말씀을 수호하겠다고 헬라어 본문을 수호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결국에는 500군데를 굳히지 못했던 것이고 자신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틀렸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반대했던 그 본문들을 그것이 처음부터 내내 옳았다는 것을 그 500군데에 있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가 변개시키고 성경 말씀이 이제 바른 말씀이 틀렸다는 식으로 이 학자들이 성경을 갖다 공격하고 부정하는 것이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일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매일 읽고 있다면 믿고 그것을 매일 읽고 있다면 아주 해박한 원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제 성경을 부인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변개시키고 고쳐버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배교한 학자들도 정확히 어디서 온 것입니까? 마귀에게서 온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 때에 이제 세계의 공통 언어로 주어진 이 영어로 주어진 킹제임스 성경 그걸 기반으로 그대로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마침내 우리 손에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창한 원문에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이 없어도요. 충분히 우리는 다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대로 믿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문을 운운하는 자들한테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 운운하는 자들한테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가지고 저기 생활에서 쓰는 표현들 회화해 보라고 시켜 보십시오. 못 합니다. 못 해요. 못 하면서 그렇게 원문 그리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을 갖다가 교묘하게 바꾸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그렇게 종교 영역,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런 학문의 영역에도 많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그럼 2절에 나오는 이 표현에 담긴 어떤 예언적인 그런 모형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시간입니까? 어쨌든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로마인 독재자가 전 세계적인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시리아인 총독을 연결지어서 성령님께서 제시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인, 전 세계적인 세금 징수, 그리고 시리아인.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먼저 최초의 유대인은요. 민족상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 신명기 2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6장. 신명기 26장 5절 보세요. 그러고 나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일러 말할지니라. 내 조상은 멸망하기 직전의 시리아인이었는데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체류하였으니 거기서 위대하고 막강하며 인구수가 많은 하나의 민족이 되었나이다. 자, 이 5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최초의 유대인 야곱이죠.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상 이 시리아인에 속한다는 것을 성경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은요. 나중에 한번 적어놨다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8절이라든지 그리고 7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한때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을 지배했던 안티오쿠스 4세죠. 이제 세상 역사가들한테는. 그러니까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이자가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고요. 다니엘서 8장 9절, 11장 2절 이런 것도 관련 구절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 복음서들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듯이 이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또 모방하잖아요. 그래 적그리스도도 초림을 했었고 적그리스도도 재림을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옛날에 많이 드렸는데요. 초림 때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가 바로 파멸의 아들이죠.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파멸의 아들이 나오죠. 이전 성경에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는요, 성경 기록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우리 나중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은 파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관련 구절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파멸의 아들이 나중에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유다 이스카리옷이 파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초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가 이제 죽어서 자기 것으로 돌아갔다가 대환란 때 파멸의 아들이 다시 재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사람은 보통 교황이라 그러고요. 어떤 저격을 당하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파멸의 아들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예언에 주어져 있는데 이 파멸의 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초림 때의 그 파멸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제 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이름이 불렸냐면요, 크리옷 사람이란 뜻이에요. 크리옷. 그게 이제 모압 지방입니다. 자, 예레미야 48장을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48장 24절. 여기 보시면은 크리옷 위와 보즈라 위와 모압 지역의 멀거나 가까운 모든 도시들 위에 임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압은 이제 요단 동편 사이에 있고, 사이가 있으면 그쪽 오른편에 있는 그 지방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은 장차 나타날 로마인 독재자가, 적그리스도가 시리아인 유대인이 될 것이라는 하나의 경고로서 예언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누가복음 말씀을 갖다 쭉 읽으면요, 2장 1절이나 2절 같은 말씀은요 그냥 슬슬 읽고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짚어서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엄청난 예언과 어떤 경고가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그리고 요셉 또한 나사렛 도시에서 나와서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갔으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 4절까지 내용은 이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요, 아주 영화로 따지자면 아주 숨막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욥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장면인데요.
서로 다른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에서는 이제 마귀가 욥을 파괴시켜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대적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욥의 아내는 이제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귀가 하는 말들을 갖다 그 입에서 나오게 만들고 이렇게 돼 버렸지만 이제 마귀는 이제 욥을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고 또 하나님도 욥을 버리시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세워서 그를 마귀한테 사탄한테 내어 두시되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욥이 저 안쪽에 숨기고 있었던 욥의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성도의 인생에서 그렇게 개입하세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은밀한 의도라든지 그런 죄들을 인생의 여러 고난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귀한테 그냥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는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정말로 잘 모범적으로 잘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모든 어떤 고난들이 닥쳐오는 것인가? 기가 찼겠죠, 그죠? 예. 이 피부 질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이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욥의 가장 큰 문제점,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일까지 하신지 아십니까? 욥을 미끼로 써서 이 깊음 속을 헤엄치고 있었던 그죠? 옛뱀 리바이어던을 낚아서 올리셨고 그것의 정체를 갖다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40장 41장에 보시면은 그 사탄 리바이어던에 대해서 그 진술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실체를 욥을 통해서 또 드러내는. 그래서 마귀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이제 대표로서 내세우니까 내가 이 욥을 한번 꺾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갖다 신나게 공격하고 욥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욥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셨고 동시에 사탄도 다뤄버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우리가 같은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마귀가 사탄이 동시에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것의 또 다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구절을 보실게요. 사무엘하 사무엘기하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무엘기하 24장 열으셨죠? 24장 1절입니다. 이후에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손을 끼우시고요. 역대기상 가보겠습니다. 역대기상.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역대기상 21장 가볼게요. 역대기상 21장. 역대기상 21장 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자, 그럼 다시 한번 손 끼워 놓으신 사무엘기하 24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을 움직이셔서 계수하게 이렇게 만드신 분은 주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역대기상 21장 가보세요. 여기는 보면 이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다윗을 자극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더라. 자, 그러면은 성경 모순이죠.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봐라 모순이다. 성경 틀렸지 않느냐. 이것도 못 맞췄어.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변계자들은 이래 보면은 하나님을 드린다 시고 막 한쪽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똑같아지니까요.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러면은 정답이 이 두 말씀 다 진리입니다. 그럼 이 두 말씀 다 진리가 되려면은 이 양쪽 다가 진리라면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 양쪽 다 정답입니다. 양쪽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고 또 다윗이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만듦으로써 그죠? 다윗이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를 신뢰하잖아요. 그죠? 수가 많으면은 뭐 잘하는 것이고 사역도 교회에 신도 수가 많으면은 잘하는 사역이고 그렇죠? 또 군대도 수가 많으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수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보면은 가장 볼품없는 것, 적은 수의 무리를 이렇게 쓰셔서 그분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수를 의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수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탄은요, 하나님의 예언이 한 개라도 틀리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막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이 되고 말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성취되게,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다 하셨는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탄한테는 제법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게 만들 수 있거나 죽이지 못한다면은 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한 160km 됩니다. 그 가는 도중에 자꾸 이렇게 이렇게 진동이랍니까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짐승을 타고 가다 보면은 무리가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진통이 와서 도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사탄은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엄청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사탄은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는 그 예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지간한 성경학자보다 사탄은 성경을 많이 아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시키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사탄은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가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출생 그 지역, 출생 도시를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은 그 성경을 갖다 변개시키는 그런 성경 변개 역사들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틀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사렛과 베들레헴 거리가 아주 상당합니다. 160km 정도 돼 있어요. 그 먼 거리를 나귀라든지 노새 같은 짐승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삭이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힘든 여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산을 하거나, 맞죠? 힘든 여행길을 가야 되니까, 그죠? 조세 등록 때문에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은 진통이 일찍 찾아와서 다른 도시에서 아이를 낳거나. 그러면은 이제 예언이 다 어그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예언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이 예언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750년 전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에 관한 예언입니다. 코란이나 몰몬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자, 그것을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러크만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소개해 볼게요. 마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762년에 테드 버틀러라는 사람이 아이다호의 보이시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55년 6개월을 살고 멀베리에 있는 시카고 시내 6번가에서 오후 4시 30분에 길을 건너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의 장례식은 시카고 동편에 있는 메모리얼 가든에서 개최될 것이고 50명의 사람이 참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그 미래의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들려드리니까 조금 더 와닿죠.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예언을 해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그분의 초림에 대해서 48개의 자세한 예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수학자가 계셨는데요.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고요. 한 사람이 모든 48개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을 10의 157승분의 1이라는 통계로 도출해냈습니다. 그것은 1 뒤에 0이 157개가 나오는 숫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똑같은 크기의 우주 세계에 있는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그 숫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더욱이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10의 157승까지 안 해도 돼요. 10의 50승, 그러니까 1 뒤에 0이 50개 들어있는 10의 50승분의 1만 되어도 그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확률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아인슈타인과 호킹 같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초림 때 하셨던 것을 결코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 없는 자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바이블 빌리버 청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가 이런 수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것을 흠집 내려고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저기 그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 기독교 대학인 휘튼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그 사람 맞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아, 기독교 대학 교수니까 당연히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 비슷하게 계산해서 말했겠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자 그 바이블 빌리버 청년이 지혜롭게 그 질문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적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피터 스토너일 겁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피터 스토너 교수가 기독교 대학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이 결코 통계적 확률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이 로마 가톨릭 교도인 변호사 칼 키팅이라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크만 박사님이 피터 스토너의 계산에 따른 그 통계적 확률이야말로 성경의 무호성을 증명한다고 지적했을 때 칼 키팅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칼 세이건이 다른 행성들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을 성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듣게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이 로마 가톨릭 교도인 변호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려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까지 그런 다른 행성들에서 생명체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태어나기 전 400년에서 15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약의 48개의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추측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냥 단순히 종교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가장 정확한 역사책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을 안 믿는데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정말 그래요. 양심적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예. 그죠? 어떤 신념을 걷어버리고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해보면은 믿지 않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자, 아까 이 4절에 이 베들레헴이 나오는 이 4절 말씀과 관련해서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자, 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에 대한 아주 재밌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헤롯이 랍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요, 자신들을 좀 아주 고상하고 훌륭하게 보이게 만들려고 말씀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게 인상적으로 말씀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 본문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봤을 때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랍비들은 헤롯에게 좀 좋은 인상, 그러니까 아주 인상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말씀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이는 예언자를 통하여 미가를 말한 거죠. 이와 같이 기록되기를 6절 보세요. 그런즉 유다 지역 가운데 있는 너 베들레헴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는 너에게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지배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했는데 이 자들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바꿔서 말했다는 것이죠. 유다의 베들레헴은요 정말 작은 그런 동네였어요. 너무도 작아서 여호수아기에 보시면 도시 목록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장소였어요.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쭉 나오는 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재건하고 정착한 그 도시들의 명단에도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 규모가 너무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은 아주 작지만 아까 보시죠. 작은 도시지만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제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과 또 다윗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